고려대학교 김병호 명예교수님이 인생에서 꼭 필요한 세 가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몇 가지 항목으로 해서 남겼습니다. 그 정리하셨는데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나눠보겠습니다. 인생에 세 가지 후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참을 걸. 둘째, 즐길 걸. 세 번째, 베풀 걸. 남에게 주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필요한 이에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슬퍼하는 이에게 위안을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가치 있는 이에게 올바른 평가를 내려야 합니다. 실패하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술. 두 번째, 자만. 세 번째, 화냄. 세 가지 만남의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모. 두 번째, 스승이나 멘토. 세 번째, 배우자. 이런 만남의 복을 가지고 있으면 또 우리 인생에 참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상 이것만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만 하더라도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알았다면, 좀 더 젊었을 때 이런 내용들 알았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또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의미 있지 않았을까, 좀 더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옛부터 현인들, 또 우리의 많은 지혜를 가지고 살으셨던 우리 조상들의 얘기들을 참고하면 우리 삶에도 많은 유익이 있다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 점에서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걸어야 되는 이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갔던 그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살펴볼 수 있다면 우리 신앙에 굉장히 큰 유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서 하나님을 멋지게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불렸던 다윗,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다윗의 삶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다 자녀들이 또 청년들이 또 하나님의 방식으로 리더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삶을 소원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신앙에 필요한 세 가지 원리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크리스찬 리더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할 때에 거룩한 분노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 리더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할 때 그 마음에 그 세상을 향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셨죠? 거구, 골리앗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블레셋을 이끌며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골리앗의 키는 한 3m, 10feet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입었던 그 갑옷의 무게가 55kg, 그리고 골리앗이 가지고 다녔던 그 칼이 한 7kg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웬만한 사람 같은 경우는 그 갑옷을 입을 수도 없고 칼을 들 수도 없을 정도로 기골이 장대한 거구고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골리앗은 전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조롱을 해도 이스라엘 군대에서 그 누구도 그 골리앗에게 나아가 한마디도 또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마침 다윗이 전쟁에 참여한 그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전쟁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전쟁 그 군인들이 정비가 되지 않은 때여서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은 자기 먹을 것을 챙겨와야 됐습니다. 근데 4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먹을 것이 떨어져서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에게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도록 다윗을 보냈습니다.
마침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분노하며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40일이 넘도록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똑같은 말을 외쳤습니다. 똑같은 말을 외치면서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했지만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다윗만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 크게 분노했습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가졌던 이 다윗의 분노는 개인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골리앗이 다윗 한 사람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 세상을 향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또한 다윗의 분노는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왔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다윗은 그 말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품고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세상을 향해서 분노했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갖고 살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하고 하나님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갈멜 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이스라엘 앞에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믿음을 확증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그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당시 교회의 부패와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교회의 거룩함을 상실하게 만들었던 그런 교회의 그 더러움을, 세상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배반하고 더럽히는 그 모든 더러운 것을 그는 그냥 담아두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전 유럽이 뒤흔들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 또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회개와 부흥을 외쳤습니다. 거짓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모든 죄악을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통회하고 회개하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온전하게 사로잡혔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세상의 그 악에 대해 이들은 무감각하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삶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세상을 향해 품었던 그 거룩한 분노를 그냥 한 번 있다가 지나가는 그런 사건으로 그냥 넘겨서도 안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모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세상에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고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세상의 부도덕함이나 불공정함에 목소리를 냅니다. 정치적으로도 자신의 정치 색깔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강한 분노를 표하고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농담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긴 당하는 이 세상에서 그런 소리를 들을 때에 그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골리앗의 엄청난 힘과 무게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때에 그런 세상의 그런 분노, 세상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세대에 그것이 우리에게 큰 부담감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할 때에 과연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갖고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할 때 우리가 침묵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면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대신 말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의 크고 작은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누가 일어나서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조롱당하는 그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향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들은 우상에 가득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다. They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그들은 세상을 뒤집어 흔드는 사람이다라고 불렀습니다. 누구를요? 그리스도인들을. 우상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모든 핍박을 당하면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섰던 그들을 향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저들이 세상을 뒤집어 흔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되는 그런 말 아닐까요? 세상은 죄로 얼룩졌고 죄가 또 죄를 낳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노를 갖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 리더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청년들이, 또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전하고 선포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뒤집어지고 뒤흔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 이름을 조롱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해서 우리 자리에서 그 영광됨을 드러내며 세상의 조롱을 우리가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크리스찬 리더는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고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사울 왕은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소년 다윗을 만났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자 누군지 궁금해서 다윗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너무 어려서 그가 골리앗과 싸우기에는 부적합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싸움에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양떼를 칠 때에 사나운 짐승, 사자나 곰이나 늑대가 그 양떼를 공격할 때에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다윗을 미련하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새끼 양 한 마리 잡아먹히게 하고 목숨을 살리는 게 낫지, 그냥 살아있는 게 낫지, 그거 새끼 양 한 마리 보호하겠다고 자칫 잘못하다가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자신이 하는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양떼에게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떼를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양떼를 지키려는 그 충성된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양떼를 잘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물매로 돌을 던지는 기술을 익혔습니다. 저 슬링에다가 돌을 넣고 돌려서 그 돌을 탁 던졌을 때에 그 돌이 날아가서 짐승이나 또 어떤 물체를 맞히는 그런 기술이죠. 이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 실력이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골리앗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물맷돌 5개를 물매로 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고 골리앗은 칼을 들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가왔습니다. 사진에 보시면은 저 사진에 그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있는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습니다. 다윗은 달리면서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골리앗을 향해 물매로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당시 골리앗은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으로 온몸을 잘 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갑옷으로 철로 된 그 갑옷으로 잘 보호가 되었지만 이 이마만큼만 오픈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다윗이 물매를 던졌을 때 이 돌의 속도가 약 100마일 정도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야구 선수들이 보통 90마일 이상 던지면은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90마일 이상 되는 공을 맞아도 굉장히 아픕니다. 그런데 이 100마일 이상이 되는 그 돌을 정확하게 이마에 맞은다면 아마 그 위력이 대단하겠죠.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 물맷돌을 던지는 것이 그런 능력이 실력이 갑자기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구 선수가 피처가 그 그라운드에서 홈플레이트까지 한 18m 정도가 됩니다. 약 60피트 정도가 되는데 그 사이를 90마일 이상 던져도 굉장히 잘 던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트라이크 존으로 던지기만 해도 아주 잘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스트라이크 존이 그래도 넓은 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뛰어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골리앗이 있었고 다윗도 뛰면서 슬링을 던져서 돌리면서 정확하게 그 이마를 맞춘다는 것은 웬만큼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웬만한 사람 같은 경우는 정말 쉽지 않은 불가능한 그런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연습을 했으면 그것을 던졌을 때에 정확하게 다 골리앗의 그 이마를 맞췄겠습니까? 아마도 아무도 없는 그 들판에서 홀로 양떼를 지키면서 매일 매 순간순간 연습하면서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그 다윗의 모습이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크고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습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 작은 충성과 매일매일 준비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매일 반복되는 삶의 그 작은 순종의 훈련 속에서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정직과 신실함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다윗처럼 하나님은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의 물맷돌처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물맷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물맷돌은 무엇일까요?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연습하고 순종하고 준비해야 되는 우리의 물맷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고 사는 매일 우리에게 맡겨진 삶 속에서 감사하고 또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매일 반복되는 훈련이 아니겠습니까? 주어진 삶을 충성된 마음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무릎 꿇는 그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그 삶을 통해서 연습하고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골리앗을 만날 때에,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준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 도구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인정받고 그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께로 불러일으키는 그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 주어진 삶을 낭비하지 말고 매일 반복되고 어쩌면 지루하고 어쩌면 똑같은 일상들을 살아내야 되는 그런 단조로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날을 기대하고 그 날을 준비하는 그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고 그 뜻을 물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연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번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우리 자녀들 또 청년들 우리 모두가 될 때에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크리스찬 리더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크리스찬 리더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사는 삶을 경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향한 거룩한 분노와 실력을 갖추더라도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자신을 향해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나올 때 칼과 창과 그 무기가 아니라 물매와 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 물매 돌보다 더 중요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인데 제가 짧게 정리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너를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리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나오는 그 거대한 골리앗에게 다윗은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면서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턱도 없이 싸워봤자 질 수밖에 없는 그 싸움을 하러 나가는 다윗에게, 정말 승산이 없는 싸움을 하러 나가는 다윗에게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 얼마나 최고급의 무기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은 그냥 단순한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이번에는 합격할 거야, 그러니 괜찮아, 열심히 해봐, 그런데도 안 되는,
그런 세상의 그 벽에 막혀서 안 되는 그런 희망 고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에서 나오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서 다윗이 그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너는 너무 어려서 저 거대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만류했던 그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은 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그 곰과 사자와 늑대의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을 구해주고 그로 인해서 살아서 여기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사울 왕 앞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무기들, 돈과 권력과 명예와 실력과 이것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에 마음을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우리도 필요합니다. 실력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또 명예나 권력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인맥도 필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그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다라고 하는 그 공식을 가지고 있어도, 돈이 있어도 실력이 있어도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진짜 위기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도의 성공을 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조건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정도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승리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일해오고 계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다윗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그 믿음이 곧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시는 통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고 씨름하고 있는 싸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골리앗이 어떤 존재입니까? 삶에서 부딪히는 싸움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매일 반복되는 그 삶 속에서, 부딪히는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하고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고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것이 부족해도, 다른 것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일도 우리에게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그 무시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무시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졌던 그 놀라운 승리를 우리도 경험하고 우리 자녀들이 삶 속에서
그런 놀라운 승리를 드러내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믿으면서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골리앗이 다가올 때에 그 골리앗을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크리스찬 리더의 세 가지 특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분노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습관과 연습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원칙을 붙들고 살았던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윗과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 만났던 그 골리앗과 같은 그런 두렵고 무서움을 주는 그런 존재들, 그런 상황들은 언제나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날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연습하고 살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준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그때에 골리앗이 우리를 엄습할 때에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